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세우신 언약의 조항들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신명기 29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호렙에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체결하신 바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그 언약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의 언약문은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 언약을 돌판에다가 새겨 넣으신 것일까요?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늘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언약 궤 안에 보존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행진의 선두에 이 언약궤를 세우게 하셨으며 행진하지 않을 때는 성막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게 하심으로 이 언약이 예배의 핵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예배의 핵심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헌신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중심에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이 어떤 언약입니까? 단회적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렙 언약, 즉 십계명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세우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모압 언약은 완전히 새롭거나 독자적인 언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도 본질적으로는 십계명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도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나안 2세대들을 세워놓고 세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이 세겜 언약도 대상만 변경됐을 뿐 본질적으로는 십계명 언약과 동일한 언약입니다. 언약식에는 소위 언약의 피가 필요했는데요. 언약의 피로써 언약식을 조인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붉은색 인주로 계약서에 인감 날인하는 것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붉은색 인주가 언약의 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언약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언약의 피, 즉 목숨을 걸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피로 갚겠다. 그래서 고대 언약식을 언약의 피로 조인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이 언약식을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런데 주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정확히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십계명의 본래 의미를 주님이 강론하셨는데요. 주님의 새 언약의 본질도 역시 십계명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가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호렙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그리고 쭉쭉 이어서 새 언약.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 새 언약인 신약으로 구분되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를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에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이죠.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알고 그래서 언약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게로 나오도록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언약의 자녀들로 태어난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우리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 이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자녀들을 언약으로 양육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 조인의 방법이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파기하면 피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항에는 반드시 저주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 우리는 언약의 저주를 4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9장에서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언약적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언약적 저주의 완결이 29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신다. 콧김을 뿜으시며 분노하심으로 저주하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그들을 내쳐서 던져버리신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콧김을 뿜어내시면서까지 강력하게 분노하신다면 누가 그 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날아가며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물론 단순히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불의나 불순종,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과 응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속성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충족시키시는데요. 어디서 충족시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용서의 결정판이죠.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은혜의 용서, 이 용서로 말미암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본문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한글 성경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의 의미가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기 시작한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정말 잘못하고 살았구나. 지성에 깊은 깨달음이 임해서 완고했던 마음에서 떠나 겸비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며 회개하기 시작한다.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 배우자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련회나 부흥회 같이 소위 은혜의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체험해서 눈물 콧물을 흘렸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은혜가 임한 것인데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온전한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이유가 2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켰음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마음이 움직이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신 특정한 신앙 사상을 붙들고 특정 신앙단체의 신앙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이것이 내 인생의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복은 원상복구입니다.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본래 언약을 붙들고 본래적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언약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본래 관계나 본래 사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돌아서고 온전히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쫓겨간 곳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되찾게 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며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십시다.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십시다.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여전히 품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묵상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사로잡히십시다.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나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적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